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5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말 위기는 예고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죽느냐 사느냐 삶의 큰 기로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찾아오게 되고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했는데, 그 전 사도행전 11장 내용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나고, 또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성령 충만한 상황이고 상태고, 그때 12절 첫 구절이 그때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그렇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할 때 그냥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3대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항상 그 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 왜 야고보를 죽이셨습니까? 막아주셔야죠. 왜? 너무 놀라잖아요. 놀랍잖아요. 교회 안에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성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로 죽어도 슬픔이 크고 아픈데, 정말 사단의 역사함으로 지도자가 그것도 죽게 된다면 얼마나 교회적으로 위기겠어요?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정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듯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인 기도를 더 단련하고 연마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야고보가 죽고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약한 헤로드 왕이 베드로도 잡아요.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면 좋아하겠구나. 여기에서 등장하는 헤로드 왕은 예수님 당시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헤로드 왕이 아니고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사형시킬 딱 이제 직전에 있는 거예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별로 유대인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이제 끝나면 베드로도 죽이겠다. 이제 그런 속셈이죠. 정말 교회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훈련과 훈련의 반복인 거죠.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소는 교회예요?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집이에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집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큰 위기가 닥쳤잖아요. 서로 이제 몸살이는 거죠. 많은 숫자가 아닌 사람들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어요. 한 10명 남짓 많이 모였으면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그 교회가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이 위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들의 모임은 정말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이.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되겠어요? 그냥 무리일 수 있습니다. 무리. 그러나 기도할 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마다 다 강조하는 점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제자 양육, 어떤 교회는 선교, 어떤 교회는 전도, 어떤 교회는 규제,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공통 분모가 되어 있는 부분은 꼭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드시 뭘 하든지 어느 부분에 강조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적인 게
교회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성도들이 함께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저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보실 때 교회다 라는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아들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분노하시면서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시면서 책상을 뒤엎으면서 성전 안에서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위선자들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주하실 때 그때 빼놓고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주님의 집에서는 반드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폭발한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단순해요.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한다 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거 하나 이루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죠.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3절 1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려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로데가 여자아이죠. 뭐 한 12살, 13살 정도 됐을까요?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반응이 참 대단해요.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성도들의 첫 반응이 뭐예요? 네가 미쳤다. 이 너무 서프라이즈.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베드로다면 정말? 진짜?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놀라는 반응. 그런데 이 성도들의 반응이 미쳤다는 거예요.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은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저 평범한 어부, 그저 평범한 사람들, 세리, 죄인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구나. 이 성도들을 보세요. 네가 미쳤다. 참말입니다. 진짜 베드로예요. 오히려 이 여자아이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두 번째 말이 그러면은 확인을 하든지 할 텐데 얼마나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겠나 보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사실,
믿음 없이 기도할 수도 있구나. 믿음 없이 간구할 수도 있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다 보지 않으신다는 거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그냥 막 우리를 쥐어짜듯이 그러지 않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 자세, 함께 모이려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구나.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나타난 것을 믿지도 못하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의 천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렸지만 이미 수없이 이 성도들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쳤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구나. 별반 다른 게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간절한 그 기도,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마음을 보시고 모이는 숫자에 따라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한다면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승승장구하고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상황에 그때의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지,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그들이 모여 기도했지만 믿음 없이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믿지 못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